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어떻게 괜찮습니까? 선선해서 괜찮나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 교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제가 다 읽었네요. 화면 보고 하다가.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혜원 연민정 잠깐 나오시죠. 괜히 쫄기네. 내가 내려가야지. 와 그냥 새 학기가 시작돼서 도서를 이제 지급할 텐데 하나씩.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 안에 붙들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걷게 하시고 주님의 충만함 속에 걷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번 집회 때 참 은혜가 많이 받았어요. 그죠? 야, 은혜 받으니까 강사님이 욕을 해도 좋다고 욕도 잘하시더라고. 나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어렵게 타고나셨더라고요. 욕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웃기기도 잘하고 할 말 다 하고 야 나보다 더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신 분들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신도 영성수련회 은혜 받으셨어요? 예. 아이고,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11분이나 갔다 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은혜의 자리는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좋습니다. 예.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20세기 중반 냉전 시대에 장제스 총통이라는 대만의 총통과 마오쩌둥 중공의 추석은 원수 같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 큰 사건이 개인적으로 있었다 그래요. 확인할 길은 없는데 많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적대의 지간에 있지만 최소한의 신뢰는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대만 지금처럼 중국에서 밀고 들어가면 그 당시에 점령 못했겠습니까? 한국 전쟁에도 참여했는데 근데 대만을 그냥 내버려 뒀어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1979년 장제스가 중병에 들었을 때 마오쩌둥이 보약과 친필 편지를 보냈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독살될 수도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지만 장제스가 하는 말이 그는 나를 독살시킬 사람이 아니다. 그에겐 최소한의 신뢰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약을 먹었다 그럽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1949년 이미 중국이 국공내전을 통해서 장제스가 밀려나면서 본토를 떠나서 대만으로 떠나기 직전에 수많은 유물들 그것을 가지고 떠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때의 마오쩌둥의 부하들이 폭격해서 다 끝장내버리자고 제안을 했는데 마오쩌둥이 하는 말이 중국 5,000년의 역사를 그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유물을 지킬 사람이다 라고 폭격을 하지 않고 그 배를 그냥 대만으로 보내서 지금 대만에는 타이베이의 고궁박물관에 중국 5,000년 역사에 빛나는 유물들이 고스란히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두 사람 속에 불신의 마음만 자리 잡고 있었다면 그 결말은 파괴와 절망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마음 깊은 곳에는 그래도 인간적인 그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어느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이에 관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에 따라서 삶의 내용과 방향이 틀려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때문에 공동체와 가정과 심지어는 나라의 운명도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작게는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넓게는 이 나라의 운명마저도 흔들릴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다. 그 차이를 저와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희망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너지거나 분열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 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게 오늘 본문을 통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된 비밀이 오늘 나옵니다. 평범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배도 고프셨고 우셨고 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어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기기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주님도 분노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주님도 서운할 때가 있었어요. 주님도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14장 10절에서 그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10절 성경 편호분들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신다. 즉 주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동일한 삶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달랐던 이유, 그 사명을 완수하셨던 이유는 하나님 속에 계셨고 하나님을 그분 마음속에 품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신비한 사람? 역사상에 기적을 행했던 한 인물로 기록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특별한 능력자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일, 그분의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을 구원자로 우리는 부르고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속해 있는 인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에서 20절에는 주님의 약속이 하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처음 제자들은 무지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분인 줄로만 알았어요. 마지막에도 무지했습니다. 십자가 지신다 앞에서 원망했고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들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정말 순교로 삶을 마감해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하시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요, 그분이 내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모시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일터에서 할 일도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하신 계획을 이루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순간 주님이 오래전부터 자신과 함께 했음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가시채를 나귀가 뒷발질하는 것과 똑같다.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늘 너를 보았다.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구나. 그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 변했습니다.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고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잊지 않고 계셨구나.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이 나를 찾으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셨구나. 그 주님의 성령을 마음에 품을 때 그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정말 제자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 속에 계셔서 그들에게 주신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천국의 사람들로 살게 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주님이 기억하실까? 나 같은 인생도 기억하실까? 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태초부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아셨고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여러분과 동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잊지 않고 여러분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지금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죄악 속에 방황할 때에도 무너져 있을 때에도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을 켜 놓으시고 이 길로 와라, 이 빛을 보고 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을 발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빛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엔 빛이 없어요. 나는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태양이 빛을 내듯이 이 지구는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저 별들이 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빛을 발견하는 순간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새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요, 날마다 새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의 모습 그대로 살지 마세요. 어제의 실패의 모습으로 살지 마세요. 어제의 절망의 모습으로 살지 마세요. 남들이 나를 무엇라고 평가하든지 그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건 내가 바뀌면 바뀌게 돼 있어요. 아, 새 사람 됐대. 그 사람 변했대. 예수 믿더니 그 사람 인생이 바뀌었대. 매일 먹고 놀고 즐기기를 하더니 이제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멋진 사람이 됐어. 야, 너 어릴 때는 그렇게 말썽 부리고 그러더니 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었니? 나 주님 만나고 주님 빛 따라가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왔다. 그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쳇바퀴 굴러가듯이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이 아니라 주의 성령과 은혜의 빛 가운데 습관도 바뀌고 욕망도 끊어지고 세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서 내 결심과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내 속에 이미 와 계신 성령의 인도함 때문에 완벽하게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왕자인가요? 애기 사자가, 그죠? 조금 더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한테 주눅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 원숭이가 그런 말 해주잖아요. 이 정글의 왕이었던 네 아버지가 내 속에 여전히 함께 살아 있단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변해가지고 다시 정글의 왕이 되잖아요. 괴롭히는 나쁜 짐승들을 다 몰아내고 질서를 잡고 정글의 왕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인 걸 알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걸 알면 내 삶은 맨날 무너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실제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뚜기 같은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오뚜기를 내가 일부러 사본 적이 있어요. 왜 샀는지 아세요? 공부 너무 하기 싫고 다 귀찮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오뚜기 보니까 얘가 요즘 나오나 모르겠는데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또록또록 하다가 일어나잖아요. 그걸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하기 싫은 게 너무 많은데 학생이 되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교회도 어떨 때 빠지고 싶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엄마는 무섭고 교회는 빠지면 죽을 것 같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오뚜기를 보면서 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다. 그거를 와, 나 오늘도 넘어졌는데 나는 넘어지지 않고 주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야지. 다시 일어설 거야. 앞으로 교회에 선물로 오뚜기를 하나 사드릴까? 40일 특세 선물로 오뚜기를 하나씩 이렇게 새겨가지고 딱.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동행하시니까, 성령으로 함께하시며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며 인도하시니까 내가 맡기면 넘어졌네 하고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새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느껴질 거예요. 주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와 같이 버려지지 않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동행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큰 일을 하게 되고 너희들이 기도에 응답받고 너희들이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돈이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기도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 열어주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거예요. 질병에 걸렸습니까? 기도하세요. 저는 기억하는 게 있어요. 질병에 걸려도 그 질병에 무너지지 않고 주와 동행하는 분은 질병을 안고도 살더라고요.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넉넉히 이겨내고 찬송하며 걸어가는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달라진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이 달라질 것을 결단하시고 그분이 나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사명이 있을 터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죠? 자식으로 자녀로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영광을 돌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그렇게 잘 감당하고 드러내다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의 빛과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는 그 사명의 통로를 감당하시는 빛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알기 전에도 우리를 품고 계셨던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내 삶 속에 주님의 빛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주님과 함께하며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시며 내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